오늘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저작으로 돌려지지만 이 시편은 모세의 저작으로 돌려지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민수기, 신명기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친숙하신 분들은 모세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에 비슷한 12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걸 쉬운 말로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썼다면 아마 민수기 20장의 상황에서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20장 1절을 볼게요. 시작.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 리더, 여성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아기 때에 갈대 상자에 놓여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됐을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바로왕의 공주에게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시켰던 특별한 누나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녀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에게 말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성격이 좀 났어요. 성질이 났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반석에 쳤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화를 확 내버린 거야.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39년 동안 잘해왔죠. 그런데 마지막 40년째 들어와서 이 작은 일로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모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달려온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몇 살 때요? 그의 나이에 죽었을 때 120살 때 말입니다. 혼자 아니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일로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주 하나님 단호하게 자르셨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 내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세 번째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형 아론의 죽음입니다.
자, 24절, 28절 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의 가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성계가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선언입니다. 이 의식이 끝난 후에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숨을 거둡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온하게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단지 겁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던 거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모세 혼자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몽고메리의 상상이 맞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을 기록했을 겁니다. 시편 90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가지고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시를 읽듯이 음미하면서 오늘은 천상의 목소리, 김혜정 권사의 목소리로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고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죠. 모세의 이 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갑니까? 120세가 된 모세가 먼저 누이 미리암하고 형 아론을 생각하면서 했을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어떨까요?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안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자신에게 불평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수많은 출애굽 1세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지금까지 보온 배경으로 모세가 결론으로 고백하는 한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뭘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구하는데 그것은 우리날 계수함,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모세의 강구는 내 남은 수명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편 39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듯 해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입니다.
누가 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성한 대국을 만들고 백성을 부유하게 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왕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생이 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주위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을 이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때 잘 나가는 것, 한때 잘 되는 게 마치 영원하기라도 한 듯인 그런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잘 나가는 것, 한때 잘 나가는 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무지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이런 모세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죠? 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40년, 40년, 40년입니다. 제일 처음에 40년이 뭡니까? 애굽의 왕자로 길러졌던 처음 40년.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보내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마지막 40년입니다. 40년, 40년, 40년입니다. 자, 처음 40년은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살게 됩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유대인이죠. 히브리 민족.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 인구가 워낙 강력하게 강성하게 늘어나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이런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죠. 이 아이를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역청하고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만든 갈대 상자에 아기를 위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아니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 좋은 욕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필 물도 좋지 않는 나일강에 또 샤워를 하러 왔어요.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왔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지만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어린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상황을 파악하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바로의 딸 이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 유모가 누구죠? 자기 엄마입니다. 그걸 바로의 딸 공주가 또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길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의 정신, 그의 신앙, 그의 영혼은 경건한 여인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 형제들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나갔다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된 사건은 사실 모세에게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모세가 사고를 쳤던 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장성하여 거사를 시작했지만 이건 사고로 끝나고 맙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합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임을 알았고, 애굽의 모든 검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치욕을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가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된다. 이거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나이가 40입니다. 이때 부록이죠. 여전히 미숙합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왕자로서 닦았던 학문과 무예와 리더십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이 왕궁에서 애굽의 거대한 학문과 무예를 배워 내가 왕자의 수업을 받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도 배우게 하셔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스데반이 이걸 설교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순수하고 바른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젊은이의 미숙함을 안고 있었고, 이건 다분히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을 믿는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애굽 왕실에서 리더로 가르치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배우면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낭비되거나 잃어버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후일 광야에서 한 민족, 한 나라의 지도자로 200만을 인도하게 될 때 그가 받은 왕자로서의 교육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40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모세 생에서 정말 잃어버린 40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죠. 이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저렇게 도망을 갑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거지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를 감행했던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렇게 시작된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의 인생에서 몇 년입니까? 40년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가장 왕성할 40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때 모세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잠시 몸을 숨겼다가 내가 다시 거사를 해볼 거야, 이런 작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릅니까? 40년이 흐릅니다.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젊은 날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시편 10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나이 이제 80이 됐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멀리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보인 반응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때 모세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노인이 된 겁니다.
아마 그의 나이 40살에 그때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알아보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기운도 빠지고 쇠약해진 겁니다. 이때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합니다. 자, 4장에도 이렇게 합니다. 4장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지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하고 뒤라고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겸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그 살을 감행했던 40세 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야, 자기 힘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단다. 너는 힘을 다 빼야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꼭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 배운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만이 당신의 목적이었다면 늙은 모세보다는 40살 젊은 모세가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그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요,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표입니다. 내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성품이 우리 인격을, 내 인격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가 무너져 갔겠습니까? 40년 동안 무너져 가는 그 동안에도 당신의 일을 모세 안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결코 잃어버려졌거나 낭비한 40년 아닙니다. 이런 과정, 처음 40년, 두 번째 40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지리도 질기게도 하는 원망, 불평, 불신앙, 반역하는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모세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성질대로 지팡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패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던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차 마지막 120살에 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답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신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거죠.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대적하는 백성을 향해 무한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고 그 선하심을 반영하는데 실패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비록 이렇게 넘어진 모세였지만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모세의 관점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기억하시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이 뭡니까?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이게 조금 악에 바친 소리 아닙니까? 도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합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보는 관점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시간을 통해 일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신학책을 읽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그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몇 년요?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서 저도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좀 목사 같다, 이만하면 좀 참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만하면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데 그날은 반드시 저도 사고를 칩니다. 모세처럼요. 여전히 저도 어설프고 어수룩하고 허접한 목사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모세의 인생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인생을 시간을 통해서 다루신 것과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돌아보면 잃어버린 세월, 낭비된 시간으로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그는 실패했다고 느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낭비된 시간이고 잃어버려진 시간이라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몇 시간요? 120년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무예와 리더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쓰일 때를 기다려야 했을 뿐입니다.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보냈던 40년의 세월 역시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의 힘을 빼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나에 대한 신뢰, 내 열정, 내 힘이 빠지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수 없는 낙심, 마음의 구겨짐을 거듭하면서 그것들은 우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누구나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것이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이제 그런 생각 같은 것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꿈틀거리고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지. 내가 내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못하는 질긴 존재인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게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요?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서 언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냐?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긴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라는 죄를 거듭보게 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지치십니다. 나는 지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지치십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거듭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시고 또 베푸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40절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답니다. 내가 너한테 복 준다.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선언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인데 마지막 찬양에 감사 찬양했는데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자폭하고 싶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자기 비하, 자기 포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그런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음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실력, 내 상황, 내 성취에 소망을 걸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심을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믿으시고 절대 여러분들 자폭하지 마시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